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처럼 나영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반가우신데요. 이 시간에 밀밭에서 창조의 복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나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는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인사가 없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창평의 교회를 개척해서 6개월 됐네요. 에덴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5명으로 시작해서 5명, 제 부부 해서 5명입니다. 지금은 평균 한 12명 모입니다. 배로 부흥됐죠. 많이 부흥됐어요. 그리고 지금 12명 우리가 모이는데 선교사는 몇 사람을 후원하고 있냐면 12명 후원하고 있어요. 12명 후원하고 한 달 후원하는 예산은 한 600만 원 됩니다. 12명이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후원이 너무 커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시면은 제가 다 안내를 해야 되니까 저하고 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를 많이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이제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고춧가루도 사주셔서 감사하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냐면요, 고추를 400그루 심었는데 고춧가루로 해서 300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나무에 거의 마른 고추로 한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몇 개씩 열었겠어요. 포도송이 열듯이 열었어요. 포도송이 열듯이 엄청 많이 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 고추나무에 고추가 많이 열어 있습니다. 딸 수가 없어요. 안 따고 그냥 놔둡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의 후원으로 농사도 잘 짓고 교회도 잘 섬기고, 여러분 뵙고 싶어서 우리 박 목사님 제가 간절하게 시간 좀 한번 주라 그래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이제 에덴 동산교회 오전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에 희한하게 새벽 1시 반에 이 말씀을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1시 반에 말씀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임하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이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설교 제목을 보세요. 밀밭에서 창조의 복음을 듣다. 설교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아요? 밀밭에서 창조의 복음을 듣다. 이 앞에 설교는 이 앞주에 한 설교는 안식을 주는 멍에가 안식을 준다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음 주에 설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뭔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지금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성전. 안식일과 성전의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 10개 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한가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많은 법을 만들어요.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주일 안식일에는 밀밭에서 밀 이삭을 꺾어 먹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놔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이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 침상을 들으라. 침상을 들고 다니는 것도 법으로 금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특히 보석이라고 하는 고신칙 교회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안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잘해야 자전거 타고 갔고 교회 갈 때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하지 버스 타거나 택시 타고 못 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책벌했어요. 벌 줬어요. 또 이제 그 아기 엄마 아기를 막 낳은 갓난애를 키운 산모들이 주일날은 기저귀를 빨래를 못했어요. 기저귀 빨래 못 하겠어요. 그렇게 엄했습니다. 또 이제 이 안식일에 범하는 그 죄 중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 보면은 송아지를 낳잖아요. 안식일에 낳았어. 그러면은 돌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가 혹시라도 죽어가도 가만 놔둬야 돼요. 안 살려요. 또 혹시 송아지가 걷다가 삐뚤삐뚤해서 어디 빠지거나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거나 그래도 안 건져줘요. 건지면 안 돼.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성전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출애굽 보면은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의 분량하고 성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기록의 분량을 보면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 그 분량이 출애굽 사건의 그 사건을 기록한 분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걸 보면은 성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전.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걸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랬는가?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제가 1969년에 통합 측 장신들 1년 다닌 일이 있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로 1년 다닌 일이 있는데 전남대학 졸업하고 거기 장신을 다녔는데 그때 영락교회를 제가 몇 번 출석을 해서 영락교회를 출석했는데 영락교회 가니까는 그때 건물은 이제 벽에 돌들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할머니 성도들이 그 돌을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돌 붙잡고. 그래 그 돌이 반들반들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붙잡고 교회 땅에 그를 성전을 생각하고 거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주의할 것은요, 이 예배당을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몸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지 예배당은 성전 아닙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겠어요? 왜 성전을 파괴시켰겠어요? 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권에 뺏겼어요. 성전 없어요. 대신에 그 무너진 성벽에 가서 눈물로 이렇게 유대인들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성전을 뺏기고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지고 없게 하겠어요? 왜 손으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이 없앴겠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3장, 6장, 고린도 후서 6장에 다 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랬지 건물도 성전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에 보면은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교회를 견학을 가고 막 방문하고 구경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뻔 따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수정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도났어요. 그리고 이슬람에게 뺏겼어요. 이슬람이 사서 지금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이면 그 교회를 복을 안 주셨겠어요? 그 교회가 망하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일 성수할 때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요. 교회가 약해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말 그 빛을 잃게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많이 쇠약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 그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오해, 또 교회에 대한 오해, 성전에 대한 그릇된 편견, 그것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망쳐놓고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박 목사님도 가끔 말씀드려요. 교회를 절대 여러분 화려하게 지으면 안 돼요. 교회를 호텔식으로 지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화려하게 지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성탄절 여러분들 막 해놨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지 화려한 데 계시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 틈에 계시고 병든 자들 틈에 계시고 어려운 자들 틈에 계시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할 때도 화려하게 맞이하면 안 돼요. 화려한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가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몸으로 멸시를 당하시면서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며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이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십자가를 거스르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그건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안식일, 가장 귀한 이 성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한국에서 정말 사라지길 바라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교회가 원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속화 돼요. 교회의 세속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보다 더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다, 별 것 없다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거칠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에덴 동산교회를 잠깐 소개했는데,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목사이고 또 신학교 교수로서 은퇴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조금의 연금을 주기 때문에 교회 사례를 안 받아요. 사례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액수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안 해요. 왜? 은퇴한 사람이 왜 사례를 받아요? 은퇴한 목사인데. 또 정부에서 연금을 주는데 왜 이중으로 사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2명의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정말 헌금을 감사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지난달 헌금 나온 거 90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12명의 성도들이 900만 원 헌금을 해요. 뭐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도 했지만은 감사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요. 열심을 다해서 그냥 기쁘게 막 해요. 더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피가 있는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면 성령의 역사해요. 은혜의 역사해요. 오늘 제가 말씀이 너무 옆으로 좀 나갔는데, 한국 교회 보수 교회의 약점이 뭐냐? 한국 보수형 교회의 약점이 뭐냐? 주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거 하면은 성전과 예배당을 혼동하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섬길 때 지나치게 건물 중심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건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고 건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건물 중심이에요. 지나치게 건물 중심, 주의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건물 중심이에요. 저는 정말 반대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 많이 강조해줘요. 건물 중심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겠냐? 또 건물 자랑하는 교회들, 오늘날도 건물 자랑하는 교회들, 왜 하나님께서 분열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고 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시느냐? 왜 복을 거둬가 버리시냐? 보세요, 여러분. 거둬가요. 광주에서 여러분 보세요. 건물 짓다가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안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보세요. 안식을 왜 주셨는가?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십니다. 2장 1절 3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면은 그 다음 4절 이하에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설립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 성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2장 16, 17절 보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가정을 세우세요. 가정을.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복음이 뭐냐? 안식일, 성소, 언약,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 창조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안식을 위해서예요. 해와 달과 별들, 즉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되,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어디서 누리느냐? 하나님 성소에서 누리겠어요.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없이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없는 성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 옛날에는 안고라 그랬어요. 안고 없는 빵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콩 없는 이건 마치 양계장의 무정란하고 똑같아요. 양계장 무정란. 재생산이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력이 없어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생산의 복을 주시는, 재생산의 복을 언약이 체험되게 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결속, 피로써 맺은 사랑으로 한몸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부부됨은 사랑의 언약,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몸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두고 룻기 여러분 3장 1절 보면 행복의 안식처, 행복의 안식처.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의 동산. 그럼 그 행복의 동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행복의 안식처인 가정이에요. 가정 없이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가정 없이는 언약이 의미가 없어요. 가정 없이는 안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창조의 복음의 핵심이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정은 부대끼는 것. 부대껴. 형제간에 부대끼고, 부모와 자녀간에 부대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대끼고, 부대끼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부대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부대끼는 곳에 사랑이 있고, 부대끼는 곳에 생명이 있고, 부대끼는 곳에 한몸됨이 있고, 부대끼는 곳에 언약이 있어요. 안 부대끼면 여러분 소용없어. 여러분, 흐르는 물을 한번 보시면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깨지고 또 돌에 부딪히고 깨지고 막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흘러가요. 그런데 그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깨지고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맑아져요. 물이 부딪히니까 깨어지니까 맑아져요. 안 부딪히고 안 흐르잖아요. 그럼 안 맑아요. 오히려 죽어. 물이 더 흐려져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부딪히면서 여러분 맑아져요. 부딪히면 멋있는 화음이 생겨. 그냥 부딪히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물 흐르는 소리처럼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힐링해주는, 정말 치유해주는 소리가 없잖아요. 최고의 화음이에요. 물 흐르는 소리. 또 물이 흐르다 보면 햇빛이 가게 쪼이면 얼마나 빛이 바짝바짝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한번 갔을 때에 그 요단강 상류에 있는 이제 수원지에 요단강을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요, 물이 기가 막히게 맑아요. 또 기가 막히게 물이 바짝바짝 빛나요. 또 소리가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물은 흘러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맑아져요. 그리고 부딪히는 돌은 반들반들해져요.
화음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살려줘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가정이 그런 것이에요. 가정이 바로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죽어요.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재생산이 없으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가정이 없으면 언약도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안식도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예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통계 이런 거 있었어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이 기혼 여성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 중에 임신이 가능한 이 여자분들이 88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 아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하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않고 있는 여자분들의 수가 88만 명이에요. 하여튼 임신할 수 있는데 임신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유부녀 88만 명. 근데 그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나는 앞으로도 아기 낳을 생각 없다, 아기 가질 생각 없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 엊그저께 통계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 예전도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고민 좀 하세요.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렘넌트 후대를 살리자 지금 하잖아요. 후대를 낳지도 않고 무슨 후대를 살려요? 후대 낳을 생각도 안 하고 후대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놓고 고민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방향을 잡아가야 돼. 여러분들 거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슨 렘넌트 키운다 그러세요. 시대를 봐야지. 복음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자기 제자들 배가 고파서 밀 꺾어먹는 이 사건을 놓고 창조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의 주인 여기 있다 하면서 안식을 성전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시러 원하신지 그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다윗보다 더 큰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빵 얘기를 해요. 빵은 밀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래요. 나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창조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복음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창조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안일하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안일하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흠이 없이 잘하고 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하고 있다, 안일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최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걸 보셔야 돼요. 자기 성찰이 없는 전도운동은 안 돼요. 자기 성찰을 뼈아프게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항상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고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질책성 있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냥 무관심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 성찰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엄청나게 흘린 피가 있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그렇게 매를 맞으며 벌거벗게 됐던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전도운동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운동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피 흘림이 있는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짐을 져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 십자가를 행하지 않는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밀밭에서 창조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창조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예일교회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히 우리 박이성 목사님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귀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중직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주님 복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앞으로 귀한 예배당 건축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이 성도를 사랑하시고 항상 아버지 복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